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자리를 세우는 캠프가 그랬어요. 바울이 제자리를 세우는데 생을 걸었어요. 돌마다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죽는 장면이 꼭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제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생명 걸고 제자를 찾는 캠프를 했는데 생명 건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제자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거 내가 생을 걸었다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을 걸겠어요? 목숨 걸고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으셔요.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요. 내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제자리를 세워야 됐다. 언약 잡았대요. 믿습니까? 나는 한 주간 생각하는데 참 주님의 은혜다 생각을 해요. 한 주간 생각. 그런 생각이 했어요. 주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정말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만나주잖아요. 나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흑암과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생애 최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인생이 복음 안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참 그 감사하죠.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오는 캠프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웠구나, 나를. 그래서 사도를 그래 따로 12명을 세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사도 같은 사람 아닌데 사도를 불렀구나, 나를. 연약한 나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복음자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 전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은혜인데.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미국 선교로 간다.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여러분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휴무대가 은혜 잡고 미국을 간다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미국을 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디옥교회 가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보고 바나바 보고 막 놀랐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힘 가지고 지금 미국 보고 막 하나님이 도전시키게 하게 하시구나.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탁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내 인생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야. 영적 힘이 안 생기더라고. 추석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영적 힘이 빠져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 힘이 안 생기니까. 근데 가만히 불신앙하더라고. 큰일 났다, 내가. 그럼 나라도 기도해야지 해서요, 아침에 내가 금식하게 돼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되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냐? 중지 세우는 거? 성교 캠프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믿음으로. 사람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중지자 세우는 거 문제 없어요. 돈 문제 없어요. 내가 그게 문제에 빠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빠진다니까? 불신앙이 빠져요. 영적인 빠져버려요. 내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 그래, 아무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도 되지. 근데요, 영적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을 이루가시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또 하나 이루시러 가려고 그래요. 그게 믿어져요. 믿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중지에 세웁니까? 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237나 오통령 저 미국 대학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학 복음화해요? 이 수준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을 주셔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큰 교회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언약 붙잡은 교회와 언약 잡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부대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참 은혜다 이거. 주님의 은혜다. 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여러분. 자, 오늘 틀린 복음을 막는 교회 캠프 제목이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읽었는데 제가 가만 쭉 몇 번 읽어보니까 야, 어떻게 이거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하기 힘들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되는데 이게 뭔 거 잡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은혜 안 되면 이게 이 말씀이 은혜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은혜 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 받길 바랍니다. 틀린 복음을 막는 교회 캠프를 해야 한다니까. 이 교회 안에 틀린 복음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교회를 어리석게 하고 막 분쟁 일으키고 막 희한하게 만들어요. 이 지상교회는 그럴 수 있다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교회는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원래 사단이 없으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만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문제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셔.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문제 생기겠지. 안 생기겠어요. 먼저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이 다른 틀린 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하셔요. 믿습니까? 오늘 꼭 말씀을 통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사단은요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서론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힘을 착 빼요. 교회를 초대교회 세워주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핍박을 팍 한다. 하고 막 핍박해가지고 저 스데반을 불러가 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야고보 사도 죽여버려요. 그러면 교회 없을 줄 알잖아요. 250년 동안 로마 황제가요, 그 왕권 가지고 황제가 복음 모르니까 완전히 사단 앞잡돼가지고 250년 동안 기독교를, 이 교회를 핍박했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더 우리가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생명력이 강하게 가요. 그렇죠? 교회를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다른 틀린 복음을 쫙 심어버려요. 오늘 본문처럼. 아니 오직 복음해야 된단 말이야. 이 초대교회가 이 안적교회가 오직 복음하고 있잖아요. 오직 전도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딱 들어와서 공격을 했다니까. 누가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와서 그걸 가르친다고, 안적교회 와서 가르친다고 엉뚱한 가르치는 거야.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예수 믿고 돌아왔어도, 이방인 돌아왔어도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교회 안에 이게 확 들어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걸 어떤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맞습니까? 사단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천하 인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져요. 다른 복음, 섞은 복음 들어오면, 틀린 복음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틀린 복음을 막 계속 심는다니까.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단들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가장 영향을 주는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무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니까. 그것도 교회를 유혹해요. 하고 교회 조용히 신천지 이름도 안 내고 옛날에는 조용히 파고들어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자기 패들을 데리고 와. 하고 그냥 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조용히 창하게 해요. 교회를 집어먹어버려. 하고 은근히 교회
이렇게 딱 교인들 다 사귀어가지고 그래 목사님 틈을 다 드러내가지고 들춰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 중직자 쫓아내. 이 악한 것들이요. 이게 추수꾼이라잖아요. 이 신천지는 자기는 교회를 추수하는 추수꾼이 돼. 신기해. 구원파가 그래요. 우리 고창에도 성북교회, 중앙교회 전부 다 구원파 많이 넘어갔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딱 교회를 몰아들여요.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건드려가지고 전부 다 빼가요. 그게 참 사단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봐봐.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하지 성경 없이 이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른 말씀, 복음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이단의 놀이터가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300개가 된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300명이나 있어요. 그런 우리는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특별히 보호해서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에 저와 이분이 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니까. 다락방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교회를 또 보호를 해요. 이렇게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계속 싸우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와 싸워요. 뭐 교회야, 교회끼리 싸워요. 그래서 교회끼리 싸우다가 결국 교단이 일어나는데 장로교, 친례교, 감례교, 뭐 성결교 전부 다 예수님은 한 분 믿는데 말이 다 교파로 나눠졌어. 예수보다 자기 교파가 중요해. 교단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딱 분산돼 있어요. 천주교는 딱 통일되잖아. 이단들 딱 하나 딱 교조가 딱 한 중심 딱 하나 되는데 교회만 딱 흩어져 있어요. 누구 작품입니까? 사단의 작품이요. 복음 놓치고 교권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밖에 가서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 싸우면 안 돼요. 아멘? 비질려야 싸워야 되고 복음 아닌 거 싸워야 되지만 교회 안에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가 싸워요. 교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 싸우면 누가 가장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초신자를 다 시험 들어 나가버려. 자,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는데 아니라 다 시험 들어버려. 그리고 누가 거기서 손해봐요? 후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목사님과 교회와 싸우는 장로끼리 싸우는데 그 교회 보고 우리 후대가 은혜 받겠어요? 그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 말씀 자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버려. 그리고 교회는 후대가 안 남아있어요. 나중에 할머니 하나들만 남아. 힘없는. 한국교회가 그렇고 세계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저와 이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진짜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돼요. 중직자가 왜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중직자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믿음이 달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살리는 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중직자만 딱 하나 더 끝나요. 아무리 핍박, 환란, 문제, 갈등 일어나도 중직자가 다 은혜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끝나요. 한 팀이 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복음을 막는 교회 캠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사단은요, 안디옥교회를 공격했다니까. 희한하잖아요. 안디옥교회 이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사단이 다 공격했다니까. 복음과 복음 아닌 것과의 싸움이 다 안에서 교회 안에 붙었어요. 오늘 15장 1절 2절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했는데 모세의 법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 뭔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도 믿어도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게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이게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박아줬다니까. 근데 안디옥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 유대에서 내려온 자시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나라 가지고 안디옥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요? 사단의 작품이요. 그래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틀린 사람들과 틀린 복음 말하는 사람들과 이게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복음과 복음 아닌 것과 싸움이요. 진리와 비진리와 싸움이요. 누가 싸움입니까? 그리스도와 사단과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싸워야 돼요. 교회가 복음만 다 이렇게 오직 복음에 세워야 되는데 복음 아닌 것이 들어가고 하면 그거 당연히 싸워야지.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요, 사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거기에 시집 중직자 있지만 나중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 받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간 거 딱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 모세 율법.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민의 사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이것 가지고 보니까 안디옥교를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 안 하네. 할례 안 하니까 구원이 없다고 말해버려. 막 틀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는데 말이야. 복음에 세워놓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이상한 걸 와서 다 가르치니까 교회가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되잖아요. 야. 교회는 항상 그게 싸움이 돼요. 복음과 복음 아닌가 싸움이 돼요. 비진리와 진리와 싸움이 돼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한다니까. 어저께 저녁에요, 축구를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저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2분 만에 일본이 골을 넣었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근데요, 동점골을 넣고 나중에 역전을 했어요. 너무 좋아해. 여러분, 축구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경기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싸움에는 이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거 쳐다봤는데 9시부터 쳐다봤는데 너무 기쁘더라. 근데 이번에 저 아시안 게임을 보면 뭘 느끼냐면 우리나라 사람 참 우리 후대를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실력 있구나. 옛날에는 실력이 없으니까 막 아슬아슬해가 막 불안해가지고 그거 구경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조마조마 늘 해서 불안했어요. 그 이번에 축구팀은요 확실히 잘해요. 야, 지도자하고 선수들 너무 실력이 좋고 누굴 내놔도 잘 뛰어요. 그러니까 일본 막 이겨볼 수 있죠. 역전을 해버렸잖아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고 우리나라 그 후대들이 힘이 있어요. 참 실력 있어요. 지난번 수영 대회인데 막 거의 막 중국이 다 쓸어가잖아요, 금을. 근데 그 속에서도요 금메달 딴 놈이 몇 명 있다니까. 그리고 400개 했는데 그거 했는데 또 1등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참 후대가 진짜 잘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2등 했을 거예요. 종합순위 해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았을 거예요. 육신의 경기도 싸움에 이기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힘나잖아요.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하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힘이 없다. 영적 싸움이 진다 그러면 교회가 부러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 고생해요. 그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 아닌 거 싸워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면 흑암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두 번째 말씀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안디옥교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문제만 나면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겠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원래 교회 원래 초대교회 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면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교회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안디옥교회가 참 그걸 잘 있더라고. 하고 그 얘기를 안 되잖아요. 막 서로 변론하고 아무리 말해도 회의해도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께 보내자. 그래서요 여기서 교회 문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상기관이 위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생긴다. 교인이 문제 생기면 당회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또 노예가 있어요. 또 그래도 안 되면 그 위에 총회가 있어요.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가 있거든. 교회의 안디옥교회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에 가지고 가 문제를 가지고 간 거야. 그게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소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가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냐면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온 것을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했다.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전도 선교 캠프를 보고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를 듣고 너무 성도들 형제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그런 포럼만 하면 너무 기뻐 행복해요. 회의하면요 사람이 이 안에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는 회의하지 말고 포럼하길 바랍니다. 안디옥교회는 포럼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 가지고 갈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팀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 너무 기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 하길 바랍니다. 한 주가 은혜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하길 바라요.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과 그 축복들을 말하면 교회가 자꾸 살아나요. 안 그러면 사람 말하거나 안 된 거, 시험 드는 거 막 사람 말 그거면요 교회 자꾸 죽습니다. 자꾸 믿음을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이런 포럼, 믿음이 포럼하니까 막 살아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 그 구성요원이 문제다니까. 사도도 있고 거기에 장로도 있는데 그 중에 쓰고 이 바리새파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다니까. 교회 안에. 총회 안에 이런 꼭 구성이. 그걸 꼭 이상한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속에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다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만들어졌는데 안디옥교회 문제를 가지고 요 와서 넣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멤버 속에서도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과 이 할례를 행한다는 일이 다 그게 먼저 들어간 복음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딱 있다니까. 이게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다. 무슨 말 회의를 했다는 거야. 총회를 했어요. 아니 전도 선교 때문에 포럼하고 그런 회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하면. 그거 말고 문제를 가지고 막 그 갈등한 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답이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회의에서 합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줘요. 하나님 문제 속에 답을 줘요. 이 초대교회 하나님 사도를 세워놨는데 그 사도 중에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답을 말했어요. 해결책. 이방인들을 돌아봐서 구원받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요. 왜 헬레를 행하지 않았냐. 헬레를 행해야 된다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문제 속에서 이 지금 전도자 베드로가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줍니까 오늘?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게 하려고 믿게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올바른 복음 가지 영적인 지도자가 딱 서면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지혜를 준 거예요. 그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이방인 살리려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구원받게 해요. 그렇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감동을 주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은 누가 사역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자기는 아직도 유대인 사상이 있는데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 성령이 임해버렸거든요. 온 가고넬 가정에. 그걸 체험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구나. 구원이 임하구나. 체험하니까 베드로가요. 자기는 증인을 말하잖아요. 이방인 살려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해. 우리가 매지 못하고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고 그렇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왜 제자들이 메우려고 하려냐. 나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지키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고 마지막 결론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나는 믿는다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뭘 율법을 잘 지켜서, 에? 우리가 막 오늘 할례를 내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데가 여기에요. 교회야. 근데요 이렇게 틀리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줬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이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목회자를 바로 세워야 되구나. 제가 목회자지만요. 하나님의 나를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맞잖아요. 사도가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도가 든든히 서면 안 무너져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와 함께 중직자를 든든히 서면 교회 안 무너져요. 우리 후대 렘넌트가 복음 따라오고 목회자, 전도자와 함께 중직자와 함께 하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속에 우리 렘넌트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목회 살고 중재 살면 반드시 렘넌트가 살아나요. 앞으로 시대에 움직일 만한 렘넌트가 나오겠죠. 저는 기대를 해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12절, 18절 저는 그렇게 찾았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캠프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문제 만난 것 같잖아요. 갈등하고 막 변론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막 다투고 그랬잖아요. 문제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오히려 든든히 세워버려. 믿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절대 망대를 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안 무너질까요? 말씀에 세워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야 안 무너져요. 성도가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기복신앙 하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세우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아까 제자를 세우라고 얘기는 찬양 우리 넣는 데가 했는데 무너지지 않는 제자예요. 무너지지 않는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반석에 세워야 하잖아요. 반석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야 안 무너져요. 믿습니까? 말씀의 교회를 세워야 안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사도잖아요. 잘 깨달은 거예요. 야, 말씀으로 다 답을 줬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하지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세운 교회가 교회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성경을 딱 인용을 했는데 오늘 15절 보니까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 이 교회, 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해.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진짜 이 언약 잡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윗 말고 이 밑에 후대들이요. 그 언약을 놓쳐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래 헤브론 성전을 세워서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어떤 장막이요? 다윗의 성전 어떤 성전이요? 이방인 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절대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을 잡아야 하는데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뭘 언약 잡고 우리 교회가 잡으려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를 그렇게 언약을 딱 잡았구나. 거기에 첫 번째 이방인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뜰이 있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참 말씀에 그래 우리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특별히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된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이 와서 제자 와서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확 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에 왜 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미국 캠프 갑니까? 미국에 있는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캠프에 가지고 제자 일어나면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 오보고 싶겠지. 우리 교회 캠프로 열매로 옹답은 뭡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방인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왜 바울이 쓰시고 왜 안tik을 왜 쓰셨습니까? 이방인 살릴 그릇이요. 이방인 살릴 전도자. 이 안tik에 왜 그래? 이방인 살릴 교회. 왜 우리가 미국 선교 캠프를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그래요. 거기에 왜 우리가 대학 캠프 합니까? 미국에 왜 대학 5천 개 대학을 놓고 왜 캠프를 해요?
거기에 237 나라 5천 종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계획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 제가 늘 하잖아요. 미국 대학 캠프를 3번 갔어요. 그때. 대학 캠프 이름 갔는데, 5천 대학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도 안 됐길래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그 목사님과 이영란 선교사님,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기도하면 미국 보고 말 수 있고 미국 대학 보고 말 수 있다. 저는 그걸 언약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기도 안 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기도해요. 왜? 미국 5천 대학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희한해. 저는 캠프 갔는데 저는 담가줬어요. 미국 보고마. 미국 대학 보고마. 이 시대의 노마가 미국이고 이 시대의 노마가 대학이다. 날 봤어요. 그게 나에게 진짜 남아있어요. 그 캠프를 통해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캠프팀 만들어 하나님 보내잖아요. 맞습니까? 워낙 짧은지 하나 하시는데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냐? 237 나라 살리고 5천국 살리고 2만 대학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언약 확실히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하려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오직 복음으로 다 세워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선교 가면은 캠프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뭐 제가 특별히 유타 갈 때가 어떤 말씀을 내가 전달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봐요. 내가 피지 선교 갈 때니 그때 예수님이 나를 집중을 시켰는데 선교 가기 전에 캠프를 한 2주 동안 집중을 시켰는데 내가 가서 혹시 복음을 말해야 됐다고 그때 집중시키더라고. 그리고 선교 캠프를 그때 하나님 하게 했거든요. 아, 이 피지 나라는 종교성을 하잖아요. 기독교를 국가라고 하니까 나는 오직 복음을 말해야 돼 했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타에 가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 말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후대 앞에 오직 복음 말하기로 하는구나. 제가 기도 제목 잡았어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 제목이에요. 미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하는 오직 복음하는 제자가 나와야 되고 렘넌트 나와야 돼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있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그럴 수준은 아니에요. 세계복음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잡습니다. 내 수준은 연약하지만 안 되지만 언약 잡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교회, 오직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직 선교하는 교회, 오직 렘넌트 세우는 교회. 그래서 세워주면 돼요. 그 교회가 반드시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맺으려 합니다. 제가 은혜가 너무 커서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요 교회 일꾼이 세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쩌면 초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꾼을 세우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꾼을 탁 세운다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본문을 쭉 제가 설명했잖아요. 베드로를 딱 하나님 탁 세워요. 아, 하나님 그래서 사도를 세웠구나. 영지시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답을 주는 사람 누구요? 야고보잖아요. 딱 진짜 중요할 때 딱 이런 제자가 딱 일꾼이 탁 선다니까. 야고보. 이기 때 일꾼이 탁 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기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 왔습니까? 이때 진짜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캠프를 한다니까 제자를 교회를 일꾼 딱 세워버려.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딱 세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교회 살리는 생명건 일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을 딱 안듣게 파송해 준다니까. 그게 누구냐면 22절에 한번 읽어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안 듣게 하나님 두 사람의 일꾼을 선택해 가지고 딱 파송해요. 일꾼이 세우는 축복을 받아요. 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다. 그건 일꾼이 세우는 시간표구나. 아멘? 근데 이 바나바와 오늘 바사바라 그래? 바사바와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함께 인도자예요. 인도자. 예배 인도자처럼 교회 인도자래. 그리고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32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런 일꾼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선교 캠프와 우리 정직자 임직 캠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게 진짜 응답이다 생각을 해요. 일꾼을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요 언약으로 탁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신다 믿어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 믿어요. 하나님 축복해야 세계복음 아닐까? 믿습니까? 우리 중직자를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해요. 이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생각해요. 저는 10월 22일 날 중직자 임직식 하는 시간이 나는 정말 기대가 돼요. 그걸 사단이 그걸 축복으로 못 누리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속이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해요. 제가 장로 임직할 때 장로 안수할 때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장로를 세울 때. 다른 분은 권사, 안수집사 그분은 다른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당회장 제가 장로를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제가 기도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를 우리 중직자를 축복할 걸 믿어요. 하나님 중직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미국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2만 대학 5천 대학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제 선교 캠프를 앞두고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하러 가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강단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사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을 살게 하시고 미주복음화 특별히 대학 5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